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실패했다면 영적 훈련으로 삼읍시다. 실패했다면 영적 훈련으로 삼으십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인생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실패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왜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실패를 통하여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링컨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셨습니까? 물으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성경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실패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잡이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재기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실패란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제일 잘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 사업, 가정생활, 자녀 교육, 영적 생활까지 실패한 상황에 처해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여기에서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실패한 상황에서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로 살다 오라고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훈련 잘못 받으면 천사도 악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탓하지 마세요. 사람 탓, 환경 탓,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연락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죽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과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다 등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탓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변명도 하지 마세요. 무엇이 없어서 실패했다, 말재주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타고난 능력이 없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등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시 재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실패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 완전 실패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성이 있답니다. 하나는 책임 전가한다는 것이에요. 책임을 나에게 지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나친 열등감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나는 무능해서 자학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제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잘하는 사람들의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쉽게 해볼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기회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쉽게 볼 생각을 하지요. 여섯 번째는 미룹니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다음에 하자.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피곤하다는 것 이해가 되지만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실패 상황을 연단 과정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쉽게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금성절벽 여리고성을 어렵지 않게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작은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패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백성들이 간담이 녹는 공포심에 빠졌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게 되면 왜 실패하게 된다 원인이 나옵니다. 해해진 선민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훈련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따라만 갔습니다. 법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강을 갈랐습니다. 여리고성 함락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았습니다. 실패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점령해 보려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원리를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라봄이 뭡니까?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요즘 누구나 갖고 있는 셀폰, 핸드폰이라는 게 있죠. 시간만 있으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삽니다. 앉으면 물론이고 길 가면서 혹은 운전기사를 운전하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낼 메시지만 보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이지요. 여러분 실패해 본 일 없으신가요? 실패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던가요? 부끄럽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엎드려 슬퍼도 소이다, 슬퍼도 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참하고 죽고 싶을 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실패는 저주인가요?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육신의 건강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무리해도 통증이나 피곤함이 없고 이상이 없다. 이건 위험하다는 증상입니다. 통증이 있고 피곤하다.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여러분들 아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픔을 느끼게 되면 암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실패, 아픔 주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 소위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집을 나간 아들, 그가 성공했더라면, 앞길이 풀렸더라면 아버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하고 배고프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겁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도 여리성보다 작고 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보다 작고 약하게 보이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작거나 크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메시지를 보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게 됐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전투에서 어린 목동 다윗이 차원하여 전쟁에 나간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안 될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보십시오. 매사에 승전 승리입니다. 다윗은 승전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범죄하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주님 모시고 순간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음악가 레클경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였답니다. 한 번은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가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곡을 소프라노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프라노가 잘 부르고 있다고 청중은 감상하고 있는데 레클경이 갑자기 지휘봉으로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레클경은 소프라노 가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주는 살아계신 것 믿느냐? 가수는 당황하여 예예예 대답했습니다. 가수가 그런 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불러라. 다시 불러. 청중은 아까는 내주는 살아계시고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음정이나 음정, 호흡, 박자, 감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내주는 살아계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불렀던 것이에요. 이번에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소프라노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 다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메시지 보세요. 그분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실패는 없습니다. 낭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의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낭패를 당했나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병보다 크십니다. 병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나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사건을 볼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나를 보고 현실을 보고 사건을 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해라.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성결 훈련입니다. 성결, 깨끗하게 살라는 훈련입니다. 아이성에서 왜 실패하였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만 보면서 원통하고 안타까워 옷을 찢고 땅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로 두었느니라. 13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실패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승리는 없는 겁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실패하는 것 맞지요? 그 원인은 바로 죄인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 뭡니까? 죽고 망한다는 것이지요. 병은 사람을 죽게 하죠. 사람들은 암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암은 육신을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죽게 합니다. 육신이 암으로 죽는 것은 별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이 죽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육신이 죽는 암은 두려워하는데 육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죄는 왜 소홀하게 생각하나요? 교회 다니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범죄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현대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죄란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말기암 환자, 암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해보니 말기암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합니까? 환자가 듣기 싫어하니까 괜찮다고 해야 하나요? 알려주면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말해야 좋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교회는 죄를 죄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심령이 죽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대로 가면 안 돼, 죽어요, 지옥 가요, 수술해요 이렇게 말하듯이 죄는 죄라고 알려주고 해결하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회자가 새로 부임을 했답니다. 입만 열면 회개하라. 이게 죄다. 자꾸 말합니다. 신자들은 듣다가 실증을 느껴서 대표를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건의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은 활명식 병인데 그 안에 농약이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병을 보고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이에요.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 말이 아닌 잘 살자, 희망을 갖자, 미래를 바라보자, 꿈을 실현하자 다 이런 말하고 듣는 중에 암으로 죽듯이 심령은 죄로 인하여 죽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한 훈련을 받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24절에 모든 것 불사르고 불살할 수 없는 금은 동처를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7장 21절 보면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 아름다운 흰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금덩어리를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성결이란 뭡니까? 인간이 불가능하다.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다짐하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하게 산 신앙인들은 우리보다
성격이 좋다, 대단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나, 안 했나,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패배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순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결 훈련이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거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성결이 되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한 것이 뭡니까?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나요? 선악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과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눈이 밝아진다고 하니까 먹었습니다. 욕심이었지요. 그 욕심이 범죄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복종시킨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과 교만을 쳐서 죽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면 됩니다. 더 이상 되고 싶다. 이게 욕심이지요. 만족을 모르면 범죄합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다, 건강 있지 않나요? 욕심 때문에 전쟁합니다. 친구가 적이 됩니다. 불행은 없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인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이고 그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불행은 없어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입니다. 자족이 경건이에요. 자족하면 감사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죄와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의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민의 전쟁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신앙인의 최후 목적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면 죄를 범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변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왜 생기게 되나요? 죄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삶과 행동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란 뭡니까? 하말티아라고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면 죄가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고 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면 실패합니다. 실패는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성결 훈련입니다. 실패하였다면 지금부터 더 성결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훈련이었습니다. 무슨 훈련? 엎드리는 훈련입니다. 엎드리는 뭐였겠습니까?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들은 마귀의 팝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 회개 자세이지요.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범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성결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실패하였나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패 인생 살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실패는 영적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 보고 살다가 실패하였다면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가장 힘들 때, 일이 안 될 때 즉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생각하세요. 이게 실패가 바로 신앙훈련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주님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나세요. 실패하셨나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을 살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세요. 이게 성결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욕심과 교만을 버리세요. 성결,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잊지 말고 집중합시다. 순간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이런 훈련 과정 마치면 축복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실패는 나에게 복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참된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려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